세상에는 많은 숫자들이 있죠. 1, 2, 3, 4, 5 뭐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만나면 묻죠.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마치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숫자를 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숫자를 좋아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3, 5, 7입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이 홀수의 숫자들이 굉장히 길한 숫자다. 그래서 좋아했죠. 그래서 이 숫자가, 길한 숫자가 겹치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명절들을 보면 음력으로 홀수가 겹친 날짜들, 그렇죠? 1월 1일, 설이죠. 3월 3일, 무슨 달인지 아세요? 삼진날이죠. 5월 5일, 단오입니다. 단오. 예, 단오. 7월 7일, 칠석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 홀수, 3, 5, 7을 좋아하고 그 홀수가 겹치는 날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굉장히 길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길한 숫자들이 많은 날에 주로 이사를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숫자가 되는 날짜에 이삿짐 센터를 예약하거나 결혼식장을 잡는 게 한국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미신이 한국에는 넘쳐나는 것이죠. 나라마다 좋아하는 숫자들이 있죠. 성경에도 좋아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좋아하는 숫자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미신적으로 그날이 길하기 때문에, 복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숫자들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좋아합니다. 어떤 숫자가 있나요? 7, 대표적으로 그렇죠. 7.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라는 숫자를 성경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죠. 그 중에 이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2번째 제자, 사도를 뽑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과연 12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굳이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아야만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사건의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는 12번째 제자를 뽑아야만 되는 이제 전제, 가룟 유다가 떠났던 사건을 언급했다면, 오늘은 이제 실제로 12번째 제자를 새로 뽑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가룟 유다가 죽었으면 그냥 죽은 사람은, 그 배신자는 버려두고 11명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 굳이 12번째 사도를 다시 또 뽑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11명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12번째 사도를 또 뽑아야 됐을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미신적으로 12번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웠을 때 제자들에게 세상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 모르지만
그리고 세상의 재산도 아무 의미가 없지만 너희들, 나를 선택한 너희들이 받게 될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면 이 말씀과 함께 그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왔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고 얘기하죠. 새롭게 된다.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통하여 시작되지만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 주님은 인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아들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12지파 중에 포로지를 거치면서 사실 많은 지파가 족보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라는 것은 무슨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 12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그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과 동시에 그 12명의 아들을 가진 12지파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수가 찼을 때 지금 주님을 선택하여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이 사도들에게도 주님은 12보좌 위에 내 옆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12지파를 여긴 사실 단어가 심판하리라라고 나왔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경 때부터 쭉 사용되는 연언을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재판장이 죄인을 심판한다는 이런 의미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에 가면 사사가 그의 백성들을 사사로서 일하는 것을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사가 사사 일을 하는 것, 말하자면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다스리는, 때로는 심판하는 모든 일들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들을 왕이신 예수님 옆에서 그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11명의 남은 사도들도 기억하고 많은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곧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고 새 언약의 시대를 시작해야 될 때, 교회의 시대를 시작해야 될 때 사도들은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12번째 자리를 다시 채우고 주님의 선택으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그 자리를 채우고 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 가룟 유다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죽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시작을 앞두고 그 자리를 채우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자리를 채우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 이제 고민이 있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12번째를 뽑아야 될 것인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12번째 제자를 뽑아야 될까? 이제 그 조건의 내용이, 자격의 내용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시기죠. 주 예수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이 내용을 잘 보면 하나로 다 묶을 수도 있지만 조건들을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분이 승천하실 때까지, 말하자면 예수님의 지상사역 전체죠. 복음서의 내용의 처음과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직접 본 사람.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다닌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저 옆에서 구경하고 다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를 잘 보게 되면 때로는 120문도 이런 말도 씁니다. 100명이 넘는 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동행했던 사람, 12명의 숫자에 들지는 않았지만 충성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직 저 밖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칼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죽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셨고 하나님이셨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때 그 부활의 증인에게는 당장 목숨의 위협이 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려움 속에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추천한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사바라 하는 요한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추천되는 것이죠. 이 3가지 조건에 다 부합한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사바라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실 처음 보죠. 처음 바라는 앞에 이름은 이거는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히브리어에서도 아들이란 뜻이 발음이 비슷한데 아람어에서도 비슷합니다. 친족어기 때문에. 사바, 이거는 안식일을 의미하죠.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 아마도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란 얘기겠죠. 그 사람 요한, 그렇죠?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제 후보로 모든 자격 조건을 다 갖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 장로님 뽑을 때 하는 방식하고 앞부분은 비슷하죠. 모든 자격 조건을 갖췄을 때 후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2명의 후보, 자격 조건은 갖췄는데 그 중에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방식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이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름 2개를 넣어서 그 안에서 뽑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이죠. 특이하죠. 오늘날처럼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랜덤하게 뽑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옛날 사울왕을 뽑을 때도 그러했고 전쟁을 행할 때도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림과 둠림을 사용하면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제비 뽑기가 성경에서 사용된 마지막 제비 뽑기입니다. 구약의 시대의 끝이죠. 이제 성령이 오시고 신약 성경이 완성됐을 때 더 이상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사도시대, 그때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인도함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성경이 완성됐을 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투표를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제비 뽑기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선택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그 선택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12명이 다시 채워집니다. 사도는 어떤 이름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약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날 그 이름을 자신들이 마치 신사도라 그러면서 이용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란 이름은 성경에 12명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방인의 사도로 몇 명의 이름이 성경에서 언급되긴 합니다.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하지만 처음 세우신 숫자는 12이었습니다. 자, 이 사도, 그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이 기도의 내용에 잘 보면 굉장히 사도의 직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자, 여기 보면 사실 제가 본문을 적으면서 뒤에 가로를 쳐놨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봉사와, 셋째 줄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사실 직무라는 말은 의역한 것이고 원래대로 하면 사도의 자리입니다. 자리, 토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냐? 제일 마지막 절에 제 곳으로 할 때 여기 원래는 그의 자신의 자리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의 자신의 자리. 그래서 이 두 자리가, 두 토포스가 대조를 이룹니다.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그 자신의 자리고, 그가 버리고 떠난 것은 봉사와 사도의 자리입니다. 이 대조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눈치를 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리에, 예수님 무리의 돈 관리도 그가 합니다. 머리가 빠른 사람이고 비상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익과 욕망의 길이 있는데 주님의 가시는 모습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아주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점점 이 두 자리가, 두 길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가룟 유다는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도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이 부른 그 자리를 선택해 갔습니다. 이익의 자리, 욕망의 자리. 하지만 그 자리는 그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그가 버리고 갔던 원래의 자리, 사도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단어를 사용하죠. 봉사와 사도직. 사실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도직의 자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봉사라고 번역된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오늘날 집사라고 번역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원래의 뜻은 섬기는 일 또는 봉사의 일을 의미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일이 많아서 예수님을 섬길 때 힘들어했다 할 때 그 일도 동일한 단어를 쓰죠. 주님을 시중드는 일, 식사를 준비하는 일, 거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 일을, 교회에서의 일을 또는 사도의 일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마치 높은 어떤 곳에 있는 것처럼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직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의미는 봉사와 섬김의 의미입니다. 봉사와 섬김. 이것이 위로 우리 예수님부터 보여주신 모든 사역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분이 최후의 만찬 때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종이 하는 일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 모습들을 점점 보면서 자신의 원하는 자리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아마 그는 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사도로 부르심받은 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로 부름받은 자들, 장로로 부름받은 자들, 집사로 부름받은 자들, 주님의 섬김의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든 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동력자들,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 그게 모든 부르심받은 직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자죠.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을 가지고 섬기도록 보내진 자가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었고,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 직분을, 그 영광된 섬김의 직분을 버리고 그 자신의 자리로 떠나간 것이죠. 그럼 이렇게 선출된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섬기는 자요, 보냄받은 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들의 평생에 걸쳐서 그들은 이 일을 행해갑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죠. 가운데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친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들은 거기서부터 지금 색깔에 드러나는 모든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우측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이 로마죠. 처음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시작되자 로마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생에 걸쳐 사역을 하다가 베드로는 그 로마에 가서 네로 때에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도 물론 이 로마에서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빨간색 옆에 있는 곳이 까만색 비슷한 색깔이 그리스입니다. 그 그리스에서 안드레, 베드레의 형제 안드레가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으로 된 지역이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서 주님의 또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죽어갑니다. 제일 오른쪽, 그렇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인도죠. 누가 그곳에 죽은지 아십니까? 도마가 그곳에 가 사역을 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회색으로 된 지역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곳에서 마태가 사역을 하다가 또 죽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페르시아에 가 죽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날 터키 북부에 있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은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의 사도들이 다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사도의 부름의 자리, 섬김과 보냄받은 증인으로서의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자살해서 죽은 가룟 유다의 죽음이나 순교자로 때로 십자가에 달리고 때로 목이 잘리고 때로 창에 맞고 칼에 맞아 죽은 그 사도들의 죽음의 모습 다 세상의 눈에는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자신의 자리로 찾아 욕망을 따라갔던 가룟 유다의 자리는 가장 부끄러운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도들의 죽음의 자리는 세상의 눈에는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영혼은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이제 주님의 새로운 날이 와 그 주님 옆에서 보좌에 앉을 날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섬기는 자였고 보냄받은 자였고 증인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이 더 위에 세워진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을 때 생겨난 교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전해진 생명의 말씀들, 그 터 위에 우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속에 보냄받은 자요,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가정에 속하지만 영혼으로는 이곳에 함께 가정으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된 그 나라를 지금 우리는 그 완성을 사도들이 소망하며 섰던 것처럼 바라보며 있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가룟 유다가 받았던 유혹처럼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가, 나 자신의 욕망이 부르는 그 자리가 더 탐이 나고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도 존재하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증인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주의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증인으로 수고하여 교회를 세우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기에 그들의 희생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그리고 이 귀한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생명 동안 주의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며 사랑하며 섬기며 주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며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주님 만날 그날 참으로 충성된 종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칭찬 듣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